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연휴 기간입니다. 그 연휴 기간에는 앞으로 부목사님들이 이제 다음 주는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는 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꽤 오래 있다가 할 것 같습니다. 참석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휴 기간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혹시 또 이제 지방을 방문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기 교회 가서도 예배 잘 드리시고, 오랫동안 그 시골 교회 섬기는 분들 여러분 문안 인사도 좀 잘 드리시고 해서 타지에서 오는 고향 교회 찾는 분들 때문에 그 고향 교회가 1년의 명절 기간이라도 더 흐뭇하고 많이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50편은 아삽의 시인데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최고의 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임재는 의인에게는 기쁨이 되고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제사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즉각 징계하시기보다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회개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자기 행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제물만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이 50편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제사라는 게 예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전체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50편의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이 주는 또 다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정이 시온과 같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시온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이 시온성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딱 도시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게 시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도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도시, 그리고 또 가정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가정 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그러면 2절 말씀처럼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듯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 어떤 가정보다 복 주셔서 빛나게 해 주시리라. 이것이 2절 말씀의 뜻입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잘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통계를 발표했는데 2년 사이에 우리 교단 그 전체 교인 숫자가 8만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한 2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8만 명이 줄었는데 재작년에 2만 명이 줄고 작년에 한 6만 명이 줄었습니다. 교인 숫자가 6만 명이 줄었는데 목사, 장로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아졌다.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장로님들, 목사님들 숫자가 많아진 건 좋은 건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 점점 교회가 노령화되고 어르신들 숫자는 많아지는데 다음 세대 숫자는 줄어든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또 153 새생명 초청잔치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물을 나누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번에 새가족 초청잔치에 결신을 하신 분, 초청하겠다 하신 분이 한 45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선물은 300개가 안 나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다 봤는데 우리 교회 새생명 초청잔치의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혹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가족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목회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 세대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역점을 두고 강조해야 될 게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가족 단위로 함께하는 행사, 이걸 자꾸 강조해서 바깥에 있는 분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손자 손녀들에게도 계속 계승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으로 하면 바로 2절 말씀, 우리의 가정이 시온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하나님 믿다가 실족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가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주간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 잘 믿도록 기도하시고 권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시온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온의 복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시온과 같은 가정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것이 시온과 같은 가정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고쳐주신다. 자, 우리 중요한 요절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힘이 됩니다. 15절 말씀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반드시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힘차게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소중한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시온 같은 백성이 되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신일의 성도들의 가정을 잘 지켜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집안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위대한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잘 믿는 분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만세 복을 받으시고 비록 모두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드러나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만세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소서. 자, 후반부 제가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꾸어주고 혀로 거짓을 말하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이건 아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인데 이 부정적인 모습의 근거가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명심해야 될 제목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17절부터 20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절의 주어가 악인이지요. 악인. 그런데 이 악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16절.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16절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있으면서 모든 악행을 행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뭐 돌을 떡으로 만들라든지 이런 시험을 받으실 때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유혹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의 모습만 딱 보면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만 열면 이야기하면서도 온갖 나쁜 행동을 한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내 입맛에 좋은 말씀, 대충 살아도 복 받는다는 말씀, 그런 내가 복음만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에 마태, 마가, 누가 내가 복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다 보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것만 쏙쏙 빼서 그 말씀, 복 받는 말씀만 내 걸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항상 새기지 않는 것, 그게 문제지요. 그렇게 되면 악을 행하는 사람과 도무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복 주신다는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거울 삼아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구절도 나에게 해당되는 거라면 가슴 아프지만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새기고 그렇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쏙쏙 빼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악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몇 구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두 장 항상 읽으면서 그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뜻의 말씀을 결부시키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놓고 나의 삶을 말씀에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우리 신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시온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순절 집회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중직자들 위해서, 중직 예정자들 위해서 1박 2일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 겸손한 중직자, 신실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계속되는 북핵의 위협 가운데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